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추수할 일꾼들의 파송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2제자를 부르신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 원문에는 영어로 관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하나의 그룹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먼저 12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백성의 수라고 하는 이 12를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가 바로 그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제자를 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몇 개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구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부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협조자들인 제자들의 그림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12명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하고 일일이 그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원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역사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가르쳤는데 후에는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선교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도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쨌든 그 12사도의 이름을 나열하고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먼저 선교를 누구부터 할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제자들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대상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선교의 대상을 이스라엘에 한정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에 한정하십니까? 그것은 이방 선교를 금한 것이 아니고 선교의 순서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을 먼저 선교하고 이방인에게 나중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도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이후에 이방 왕들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미 많이 이방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지역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을 상대로 우선 전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 목자가 없는 잃은 양과 같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이스라엘의 죄인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기 당대에 자신은 물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선교를 명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가 메시아됨을 증거함에 있어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의미와 뜻을 잘 알만한 민족,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우선순위하고 포함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을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역할과 그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많은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또 그 당시만 해도 어디까지나 복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 복음의 내용을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에 가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사역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앞에서 선교의 대상을 예수님과 일치시킨 사도들은 이제 선교의 내용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일치함을 보입니다. 근데 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천국이 이미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아직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는 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이미 천국이 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는 이미 천국이 왔음을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포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 역시 파송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하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뭔가 악함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있고 충만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미지가 있어요. 느껴지는 이미지.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 기쁘고 두렵고 만족스러운 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느껴지는 영적인 에너지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생명을 생명답게 움직이고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물과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을 전하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생명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가?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생명이 없어. 내가 메마르고 내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어떤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지 않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전도 내용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그 전도가 우리에게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그 전하는 사람이 그 내용과 방법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도가 중요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전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주일학교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상 중에 전도상이 제일 크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교회 안 빠지고 오는 개근상, 한두 번 빠진 정근상이 있는데 그거보다 3배 내지는 5배 좋은 게 전도상이에요. 저는 그게 아주 선명해요. 왜냐면 저는 전도를 못해서 그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막 몇 번씩 빠진 애들이 막 애들 울고 세우면 전도상을 받아요. 그래서 전도상이라는 게 되게 큰 건가 보다.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대부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껏 전도해봐야 교회 데리고 오는데 그 방법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전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것으로 얘기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 혹은 40대 50대 세대들은 지난날 교회에서 행했던 전도에 대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치고 과거에 전도 뜨겁게 안 한 교회 없습니다. 뭐 총전도주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럼 막 한꺼번에 모이게 해가지고 막 상품 주고 선물 주고 그 막 사람 끌어모았던 그런 과거예요. 목사님들마다 몇 명을 쳐야 되는 목표를 세우고 전도 온 사람들만, 특별히 익명으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데려올까? 싸움도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또 물질을 교회에 쏟아부었던 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근데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무언가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우리 교회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건물도 없고 뭔가 멀기도 한 교회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편견이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가 안 돼요. 뭔가 건물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막 하면 뭔가 꼬실 만한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교육부가 끝내줘.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예배당 들어오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바티칸 성당이라고 이태리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천장을 내다보면서 와 하면서 처음부터까지 하더라고요. 와 한번 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와 한번 가봐. 또 전도는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섬김을 받은 데서 오면서 받은 대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전도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 파송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말로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야 라고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와 이것이 전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와. 그게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권능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처럼 생명을 회복하는 일들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생명이 넘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이 바로 이 권능, 전도자가 갖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권능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가라는 게 뭐예요? 나처럼 여러분들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 데려오라고만 한 것이 전도라면 굳이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권능은 너희들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주체적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권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섬김은 내가 이미 받았고 누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열매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흘려보는 사람은 더 풍성해집니다. 전도는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찌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막힐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생명으로 넘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막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넉넉한데 굶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떡 하나 안 주겠어요? 생명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섬김과 열매로서의 전도는 우리에게 먼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첫 번째로 천국에 자기 생명이 흐르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게 나오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 대부분 자기는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자기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의 근거가 뭡니까? 저희 주일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거를 거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과 그 목적과 소망을 모르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해요. 전도라는 행위를 합니까? 라기 이전에 당신은 전도하는 사람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천국이 소유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주의를 지킨다, 그걸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천국이 있는가? 그럼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내 속이 지옥이면 그 사람 전부 못 합니다.